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아침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기침이 나서 오늘은 나눔만 짧게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3월 7일 월요일 본문이고요.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멈추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해당하는 부분 읽고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이어서 나눔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속건제라는 5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받고 이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5번째인 속건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속건제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데려다가 속건제로 드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이 제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숫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로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사장에게 더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속건제 똑같이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웃의 재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6장 2절에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을 경우 또는 남의 일을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그것을 거짓말해서 자기가 가졌을 경우 이러한 것들도 다 범죄한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그 거짓으로 또는 착취한 그런 물건들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숫양만을 드리는 그래서 제사 드려서 나의 죄 깨끗하게 되었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해당하는 것을 더해서 네 돌려주고 이웃에 대한 물건도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그러한 것들까지가 속건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제 삭개오 이야기에서 잘 보게 되죠. 삭개오가 세리로서 막 물건들을 막 착취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해당하는 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이런 것이 속건제의 모습이라는 속건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속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제사잖아요. 특별히 이제 속죄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다면 특별히 속건제에서는 진정한 죄고백,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뭐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집에 와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까 그 사람에게 상처 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속건제를 보면 숫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부분과에 해당할 거예요. 하지만 숫양을 드림과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하죠? 성물에 대해서 또는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누군가에 상처를 주었다면 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한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 라는 것까지도 수반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나 혼자만 아까 거짓말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한 것을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 혼자 하나님과의 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러한 이러한 것까지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저지른 죄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훔쳤다면 돈을 다시 갖다 놓고, 거짓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다시 고백하고, 상처를 줬다면 다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죄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죄를 진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또는 어떤 무엇인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이것까지가 속건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까지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죄고백, 진정한 회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하나님께 죄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꼭 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행했는데 그것은 난 몰라, 그건 몰라, 그냥 덮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만 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 이웃과의 문제도 지혜롭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거면 용서를 구하면서 진정한 속건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하러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속건제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코로나 다른 증상은 다 들어갔는데 기침만 계속 나가지고 말을 오래 하는 게 쉽지 않네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오늘도 아침 모임을 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을 가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함을 넘어서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정말 속건제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을 우리 피플이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실천하면서 진정한 죄 고백의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샬롬.